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에셀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아달랴 여왕의 그 악랄한 통치 6년을 견디며 숨어 지내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처단함으로써 실제적인 다윗 왕가를 잇는 요아스를 7살의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재위하게 됩니다. 그의 개혁은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곁에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아주 신실하게 행했지만 그 심지가 그렇게 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교훈하는 동안에는 그가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미신과 우상의 요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아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말년에 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다윗 왕가에 올라가서 40년을 통치하면서 그래도 남유다가 많이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말씀의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유리하고 또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알맞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이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해답,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옆에 두고 항상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이 여호야다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우리 곁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왕 옆에 두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영감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 우리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결국 아달랴를 처단해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 위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또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가 왕으로 섰을 때 성전에서 성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 아무도 잘 따라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전 보수를 위해서 재정을 아예 분리해서 성공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 가보면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래서 아예 손 놓고 성전을 보수하라고 왕이 지시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아예 그 재정을 분리해서 유용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심에도 역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만들어서 거기서 따로 은을 관리해서 그걸 계산하게 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는 곳에 정확하게 그들의 은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래서 이거 재정을 아예 성전 보수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해서 전달하니까 이것이 일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서 성전이 제대로 중건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도 보면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헤아려 볼 필요도 없이 아주 성실하게 또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은을 잘 전달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한 큰 업적, 또 요하스가 왕이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것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고 또 수리하고 보수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하스는 서서히 변질되고 말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역으로 죽게 되는데요.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자기들의 신하들,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는 살해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요. 역대하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아마 이 요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에서 떠나서 그냥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그런 유력한 자들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가 이러한 낭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변질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죄악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생각과 행동으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상,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멀리하고는 좋은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 이 묵상하는 습관 또 성경을 읽는 습관을 잘 들여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삶이 아주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 왕인 요아스는 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 통치 말기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서 반역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한 일은 큰 업적이었지만 그 개인의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차이가 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